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최근 식사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다면 언제 또 어디서 누구와 함께한 식사였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다 저를 보시죠. 대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무래도 기억나는 식사의 자리가 있으셨을 테니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는 어제였습니다. 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는 아니었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교회를 정돈하고 깨끗게 하는 일에 함께 우리가 참여한 후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건너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식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식사하는 내내 밥을 먹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주셔서 많이 먹기도 했지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이 벚꽃이 제 마음에 펴 있는 듯한 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이 벚꽃이 제 마음에 활짝 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은혜 충만한 그런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사 자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더욱 활짝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다. 위대한 학자가 위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먹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사람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종려주의를 맞아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몇 분의 정의만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칼빈은 성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다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보통 설교는 귀로 듣죠. 설교는 귀로 들어요.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설교자들을 눈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확인하지만 제가 칼빈이 사역했던 제네바에 있는 교회에 가서 보니까 뭐 이런 마이크 시설도 없고요. 그렇죠. 영상 시설은 1700년대니까 이슬이 만무하고 오직 높은 강단에서 그의 육성으로만 그 설교를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교단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공중에 좀 높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귀로만 들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성찬을 집리하면서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식사를 통하여 그렇죠? 이렇게 식사의 과정, 먹고 마시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오감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찬은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눈 또 귀뿐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찬은 모든 신자의 거룩한 의무이므로 모든 가능한 기회에 지속적으로 성찬을 받아야 된다. 이 성찬의 지속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빈번한 성찬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또 이것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찬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 이게 이제 웨슬리가 강조했던 바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의 수준이라면 다 아시는 거예요. 세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성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찬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 식사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지실 것과 그리고 이것이 성찬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참여하고 미리 맛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였어요. 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눈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성찬을 통하여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도래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적인 충만한 은혜, 영적인 교제를 이 성찬을 통하여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항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애찬을 나눴습니다. 성찬을 했습니다. 식사하는 일을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제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함께 떡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교제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딱 만나실 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두 제자는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말씀을 봤더니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배가 엄청 고팠나?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장했나? 아니요.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막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언제 만났냐면 처음에는 잘 몰라봤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내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애찬을 나눌 때 그 모습을 주님 보았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렇죠? 예. 이 식사는 그들의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이 너무나 분명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했던 거예요. 바로 떡을 뗄 때 주님을 알아보았다. 여러분, 이후에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 성찬은 회복될 교제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은 회복될 교제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계시도 부분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심으로 이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성찬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떠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이 깊은 영적 교제를 맛볼 수 있고,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교제를 미리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찬은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찬은 성도가 하늘의 떡과 음료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영적 장치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굳이 해야 될 일들도 많으신데 굳이 식사하는 장면. 그래서 죄인과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함께 식사하셨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적 하나를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딱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십자가 죽으신 부활 말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뭐 하는 사건이에요? 함께 먹는 일이에요. 함께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 한 몸 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식구.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눠 마신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나눠 마신다, 이것은 영적인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늘의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이 성찬, 작은 빵, 떡 한 조각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이 작은 떡 하나, 작은 빵 한 조각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성찬은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주님이 제정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해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나 사람의 어떤 이벤트가 아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의 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른 교회를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인이죠. 사인, 표지. 그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선포예요. 그리고 권징의 시행, 바른 권징의 시행. 그리고 세 번째가 바른 성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또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보게 되고요. 이게 성찬이 고난을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떡과 잔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시는 놀라운 혜택의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받고 드실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혜택의 수혜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잔을 마시고 떡을 받을 때 우리의 그 몸속에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들어감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가톨릭과 여러 교단의 이런 성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 성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떡과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가톨릭은 이 주교 신부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게 우리의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 이 빵이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장로교 신조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나를 기념하라 하셨지만 단순한 기념, 세레머니가 아니고 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칼빈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찬을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성찬은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이 포도주가 뭐가 물리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DNA, 우리 안에 이 혈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채택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종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부터 온몸에 퍼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와 함께 퍼져나간다 라고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성찬은 성도 간의 연합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은 나와 주님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 즉 신자들 간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구가 뭐예요? 밥을 함께 먹는 가족이 식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떡을 한 몸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결국 사랑만이 유효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 나누어 주심과 같이 나도 나의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청교도 시대에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됐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 카드 쓴다고 등록시켜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으로 받기 위하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회원으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렇게 막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문답을 했는데 한 자매가 이제 나와서 그 장로님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자 예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또 다른 장로님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자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그 이후에도 죄인이라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이 대답이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가슴 깊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대답이 되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에는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를 향해 가고 있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 이 고백과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나와 주님이 한 몸 되었다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자매와 하나라는 것, 이 주님의 영적 임재를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누리시고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